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힘겨운 순간을 겪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 이제 시글락에서 그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한 이틀 정도를 쉬며 머물러 있을 때 그에게 참 슬픈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와 함께 그 사울이 갖고 있었던 왕관과 그리고 또한 그의 무기를 가지고 온 청년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참 인생은 날마다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답인 것이 때로는 기쁨의 날을 보내고 또 그 다음 날은 슬픔의 날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기뻐한다고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겨울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다윗과 아말렉에 있는 소년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가 자신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사울과 또한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말하며 이제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자리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아 알듯이 사울은 그렇게 죽지를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에게 무기를 들린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자 사울이 자신의 칼 앞에 거꾸러져서 죽었고 그 옆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다윗에게 그 무기를 그리고 사울왕의 왕관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굉장한 전리품과 함께 칭찬을 받을 것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그런 포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이가 죽었구나. 그가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닥쳤던 슬픔으로 인하여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아파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결국에는 그 소년을 다윗이 죽이는데 다윗이 이제 불러다가 다른 이에게 그 소년을 죽이라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네가 네 입으로 죽였다고 말했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겹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다시 한번 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다윗만 죽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도 뒤바꿀 수 있어. 그래서 막 요나단도 불러다가 막 책망하잖아. 요나단아, 네가 지금 다윗을 편들 때가 아니라 다윗만 없으면 네가 나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왕권이 국권이 설 텐데 왜 자꾸나 다윗의 편을 드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뒤바꾸거나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을 하였냐면 사울왕의 자리도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패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그가 사울왕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앞에서 행할 것을 알기에 내가 나서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를 복수하고 내가 그를 없애리라 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대라고 말하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지. 그래, 그래서 내 감정이 막 나를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저희들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하겠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아가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위협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그리고 능력이라면 오늘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크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힘겹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한다면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또한 마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불편한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 쉬운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 나의 삶이 기준이 사람이 되거나 나에게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되면 저 사람 내게 불편하게 하니까 나도 불편해, 저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 뭐 이런 종류의 도식이 맺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는 걸 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 나의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이 육신적인 몸이 생각하기로는 날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이 가는 게 사람의 이치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도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주를 만나도록 간구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의 사명자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아유 잘됐다, 이제 좀 속 시원하다,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옷을 찢고 함께 슬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요나단은 이해가 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족속도 이해가 가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오늘의 본문에 가장 먼저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원수와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였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였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컸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는 거룩한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청년은 그가 사울왕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무언가 유익과 그리고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 사울왕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 이 10절의 말씀에 그의 의도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겹게 만들던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울 왕 다음에 왕 될 것을 인정하여 왕관을 당신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막 높이고 싶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으로 완벽하게 그의 욕망을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 아니었으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다윗이 갖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힘을 바라보며 그에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거짓말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원한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의 말씀의 말로를 무엇으로 말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그도 죽는, 결국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욕망의 그 입술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말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죽었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초점 맞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도. 제가 참 늘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을 다 거짓말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때로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갈등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숨기고 그리고서는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저 선교지에서 목사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신분을 숨기기도 하지만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찔립니다. 그래서 힘겨워하기도 해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신분을 숨기고 그러고서는 있는 게 맞는가 뭐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이것저것이 다 거짓말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간의 과정이 아니라면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가? 결과물만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하나님 높이려고 했어 라고 하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막 정치나 이런 일들은 크게 막 누구의 편 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거짓말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속임수로 스스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한 소년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을 높이려고 말했지만 그의 입술의 거짓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 그의 삶도 하나님 손에 담겨져 있음을 그가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참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야.
나는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섬기면 되는 거야. 때로는 나를 불편하고 힘들어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관계로 뒤바꿔 놓으실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으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오리를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가고, 때로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라면 억울한 거 다 못 참아서 복수해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 나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고 주께서 나머지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그냥 하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칠보제교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인 줄 믿기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사울왕과 그리고 또한 사울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 앞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행위와 그리고 또한 오늘 아말렉 청년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참 나를 불편하게 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늘 사랑과 그리고 안타까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에 은혜 달라고 구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복수하는 일도 주님 갚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사랑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피해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믿으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거짓말 그리고 죄악들을 품은 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의 과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